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 예비 교사가 방문을 하게 됐답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하필 그 시간이 영어를 가리키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쭉 펴고 이게 뭐지 영어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핑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유치원 때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똑똑하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이거는 그랬대요. 뭐죠? 안 핑거요. 좀 늦게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핑거, 안 핑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삶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정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니까 많은 번들이 이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하고 짜증도 외로움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제 수문 앞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수문 워터게이트 그이라는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느헤미야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로와 그리고 권면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고 받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서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 왕
할렐루야. 다윗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 남유다는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특별히 젊은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요. 새롭게 일어난 신흥국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왕이 된 지 그 다음 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선포했죠. 그게 뭐냐면 그동안 포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왔는데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 살면서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렇게 거기서 드렸던 예배를 갈급했던 그 신앙이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학개 1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새롭게 짓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더니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보다 너희들 각자의 집부터 먼저 짓겠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라는 책망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무너졌던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조그맣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하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성전이 파괴되어 있다 보니까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니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귀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모여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모여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이제 율법과 말씀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전과 말씀과 율법이 세워지긴 했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은 아직 무너진 채로 그대로 황폐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3차 귀환을 허락하세요. 3차 귀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는 페르시아 그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 그 왕의 술을 맡았던 술장관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형편없게 무너져서 볼품없이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지, 무엇보다 그 성문도 있는데 다 불에 타가지고 볼품없는 죄가 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너무 큰 아픔이 되었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며칠 몇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성벽과 그 성벽을 또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들을 다 준비해서 함께 돌려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백성들이요, BC 444년에 마침내 그렇게 소원하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주위의 외적들로부터 막으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새해가 되는 7월 1일 날 에스라를 초청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남녀노소 수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다 수문 앞에, 워러게이트 앞에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 오후까지 12시까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을 다 서가지고 저기 앉아서 귀를 쫑긋하고 들은 거예요, 말씀을. 그 당시 율법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래서 이 5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첫 5권, 율법책.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크게 읽으면서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백성들이요, 하나 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뭐냐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조상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새롭게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신들 70년 동안 저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삼지 못해서 등 돌려서 배반해서 불순종해서 우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상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들을, 은혜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벽을 재건했다고 기뻐하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우리가 쌓은 이 성벽을 우리 때든 우리 자녀의 세대 때든 다시 한번 무너지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은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올라올 때 우리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마음이 또 다른 뜨거움 가운데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욕심, 슬픔 때문에 흘러나오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걱정, 근심, 아픔, 저주, 절망 속 때문에 흘러나오는 눈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요지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울 일이 많이 없어집니다 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올 일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물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흘리게 되는 눈물, 다시 말해서 그거는 회개로 이끌어가서 결국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만 세상의 근심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해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애통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위로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주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부딪혀오지 않았어요. 말씀이 부딪혀온다는 의미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 일 때문에 울고 자기 일 때문에 우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로 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혀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성벽이 세워진 걸 놓고 내가 자만했구나,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성벽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그 성벽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지어서, 좋은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고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그걸 깨달아서 이 성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넘어지셨어요. 그때 함께 따라오던 여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들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울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마음의 부딪혀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자신의 죄가 나타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흘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옆에 있던 느헤미야가 외쳤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과 기쁨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요,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가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 말수가 없어졌어요. 마음에 있는 걸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어버이 주일 선물로 카드 하나 이렇게 적어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I know I rarely say it, but I hope that you can see you are the best that ever and you mean the world to me.
내가 자주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제가 바라기는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아빠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둘째가 말로 표현 안 했는데요, 그 둘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마음이 찡하면서 얼마나 이 기쁨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막 용기를.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올라오는 기쁨이요 바로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보였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성벽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처음에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요, 저 사마리아에 있던 관리들이 와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거 한다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거 하냐고 막 비웃었어요. 절대로 성벽 재건 공사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까지 하면서, 아니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무슨 성벽을 지을 줄 아냐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쌓아봤자 그거 헐렁헐렁 그 바벨론의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는데 성벽 공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관리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를 뚫고요, 결국은 성벽을 짓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의 성벽을 다 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야말로 패기가 막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힘이면 저기 외부에 막 쳐들어와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이 성벽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선지자를 모여서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보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이 그렇게 죄 속에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능케 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하셨으니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순간순간 행했던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되게 해서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눈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세상은 이때까지 어떤 세상보다, 어느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괜찮아, 그래서 울 일이 없어.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울 일이 없어. 진짜 세상의 일로는 울 수 있지만, 세상의 힘든 일로 인해서는 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있는지, 우리의 죄성 늘 드러나고 드러나지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혹시 믿음이, 신앙이, 공부는 잘해서 기쁜데, 건강해서 기쁘지만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비추어 얼마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눈물 흘려 아버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소서.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주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벽 때문에가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머리 조아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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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은 모셔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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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 앞에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슴 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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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위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상황 때문에 괜찮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큐리티를, 안전을 걸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닌데, 성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데, 성벽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눈물 가운데 내가 그렇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나의 죄가 보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주여 긍휼하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 또한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사모함으로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가 드러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찢을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기를 원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당연하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망족과 그리고 그 안에 스스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는 그 거짓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 안에 우리의 시큐리티를, 안전을 찾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부딪혀와 내 마음이 하나 앞에 깨어지지 못하게 하고 머리가 커져서 그저 주위를 바라보며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비판과 비난으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정말 끌어안고 함께 울지 못하게 하는, 눈물이 없게 하는 어둠의 사단의 영들 이 시간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마르게 하는 것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빼앗아가서 이 세상의 넉넉함 가운데 눈물이 사라지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시고 여전히 회복해 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서 그 은혜 가운데 눈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